사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막에서 샘을 구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가 믿던 환경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에서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갈렙, 언니엘, 그리고 악사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남들이 피하는 거인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앞선 유다 지파는 베셋과 예루살렘을 비교적 쉽게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여기 나오는 지명 헤르본과 적들의 이름 세세, 아이만, 달메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적이 아닙니다. 베셋과 예루살렘과 쉬웠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정사꾼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거인 아낙 자손의 장수들입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강력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대,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주도한 갈렙은 당시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여 편안히 쉴 나이에 오히려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성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주님 편안한 길, 문제없는 길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문제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세세와 아이만 같은 그런 안악 자손의 크고 두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재정의 문제입니까? 꼬일 꼬인 인간관계입니까? 혹은 질병이라든지 내면의 깊은 두려움입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믿음으로 맞설 때 그 두려운 산지 헤브론은 훗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고룩한 도전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고룩한 도전에 응답하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한 후 멈추지 않고 드빌, 즉 기럇세벨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곳은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 앞에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단순히 살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을 영적 후계자를 찾는 공개 채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같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군중 속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계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도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성을 점령하여 갈렙의 사이가 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온니엘이 훗날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능력은 책임을 지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능력은 책임을 지는 자에게 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을 쓰지 않으십니다. 힘든 건 싫습니다. 손해보는 건 싫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는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니엘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룩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야망을 품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메마른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는 간구함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간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그녀는 매우 지혜롭고 영적인 욕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가 아버지에게 받은 땅은 남방이었습니다.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 즉 메마른 사막지대를 뜻합니다. 땅은 넓게 받았지만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때 악사는 불평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귀에서 급히 내려 아버지 갈렙에게 나아갑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땅은 네게브, 즉 사막입니다. 땅만 있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샘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가 간절히 구할 때 갈렙은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산 위에서 흐르는 샘과 땅 아래에서 솟는 샘, 즉 마르지 않는 풍성한 수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악사의 간청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첫 번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이라는 땅을 가져도 그 안에 기쁨이라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목마르면 하나님께 조르시길 바랍니다. 악사가 아빠에게 달려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랫셈이고 윗셈이고 다 퍼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로 샘물을 터뜨릴 때 여러분의 삶은 메마른 광야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